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과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이 중에서 줄여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 두 본문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친구들과 백부장의 이 내용들을 가지고요 제목이 있습니다. 중풍병자, 백부장. 엄밀히 말하면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이 되겠죠. 중보의 믿음을 보시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요, 예수님을 소개하고요,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맥락이나 주제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중보 기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을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여기시고요. 정말 오늘 중요한 것은 중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바라기는, 물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늘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좀 기대하시면서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역사와 관련된 주제나 역사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해서요, 저는 역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능을 볼 때는 저는 이제 문과였기 때문에 사회 과목 중에서 제가 선택을 하나 더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를 하든지 뭐 경제를 하든지 뭐 여러 뭐들이 있었는데 저는 거의 선택하지 않는 세계사를 선택했습니다. 세계사가 외울 것도 많고 너무 복잡해서 웬만하면 세계사는, 보통 정치 아니면 경제들을 제 친구들은 선택을 해서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저는 역사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세계사를 선택하고, 세계사 선생님 되게 인기 없는 선생님인데 저만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열심히 이렇게 배웠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참 큰 도움이 됐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신학을 할 때 그 세계의 역사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랑 또 맞물려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했는데, 어쨌든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도 신학에도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뭐 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따지는 조직 신학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성서 신학이 있습니다. 뭐 구약, 신약을 이렇게 원어를 분석하면서 막 이렇게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성서 신학이 있고, 이제 교회사를 다루는 역사 신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배학이라든지 설교학이라든지 상담학이라든지 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실천적인 영역에서 적용되는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실천 신학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중에서 뭘 제일 좋아했겠어요? 역사신학을 제일 좋아했고요. 성서신학 중에서도 막 원어 분석하고 이런 건 너무 멀미나서 못했고요. 성경의 배경이라든지 성경에 있었던 시대의 역사를 배울 때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TV에 나오는 다큐멘터리 중에서도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우리 EBS에서 하는 역사 채널 2 같은 거 아시나요? 굉장히 좋아하고, 주로 제가 혼자 라면 먹을 때 틀어놓는 채널이 역사 채널 2입니다. 네. 혼자 라면을 이렇게 먹을 때 유튜브에 역사 채널 2를 켜놓고 이렇게 하면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역사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역사와 관련된 영화들도 많이 개봉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두 영화 모두 일제 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때 그 일제 강점기 속에서 이제 일본의 편에 서는 사람들, 또 독립군의 편에 서는 사람들, 또 그 외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영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도 보고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보통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이 세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따가 성경 속에 나오는 세 가지 부류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비유를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리는데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를 괴롭혔는 그 시기에 그 상황과 그 문제가 있었죠. 그 상황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과 문제 속에서 한 무리들은요, 일제에 빌붙어서 아첨하고 권력을 얻고 일본의 편에 서는 매국노들이 있었습니다. 뭐 영화를 통해서도 보시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었죠. 또 반면에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대다수의 그냥 조용히 살아가고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도 않는 일반 대다수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 둘만 있었던 게 아니죠. 일본의 편에 섰던 매국노들이 있었고, 그냥 잠잠히 조용히 소리 없이 중립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극히 소수의 이제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투쟁했던 독립군 혹은 독립군들을 후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저도 저런 이제 역사를 좋아하고 영화를 볼 때마다 이게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내가 과연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어느 편에 섰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1945년에 해방을 하였고, 지금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타임머신이 있다거나 하면 영화 속에 들어가서 굳이 세 캐릭터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독립군 편에 서거나 독립군을 후원하는 편에 서서 승리하는 편, 영광스러운 편에 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랬을까요? 아니죠. 밀정이란 영화에서 그 대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송강호 씨가 연기했던 그 배역에서 왜 이렇게 당신은 변절해서 일본의 순서가 되었냐 그러니까, 야, 독립이 될 것 같냐? 라는 그 대사가 있었어요. 독립이 될 것 같냐고. 독립 안 돼. 독립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일본의 편에 서서 사는 게 네 가족을 살리고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영화 속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제가 멘토 목사님으로 모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연세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일제시대도 다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6.25도 다 경험하시고, 아무튼 그러셨던 분이,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저희 멘토 목사님이 청년의 시기였나 아니면 뭐 그런 이제 20대일 때 그 아버지 목사님에게 여쭤보셨대요. 아버지,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여쭤보셨대요. 그 시대들을 다 겪으셨는데 왜 아버지는 독립운동에 가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격과 그 강직함과 어떤 그런 말씀의 메시지를 보면 분명히 독립운동에 가담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한 어조로 말씀하셨대요. 독립이 될 줄 몰랐지, 얘기를 하셨대요.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듣게 됐어요. 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달리 뭐 일본을 좋아해서거나 아니면 어떤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상황들,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독립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 삶의 자리 안에서 그냥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셨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고민하고 질문해 봐야 돼요. 물론 극단적으로 죄의 편에 서고 악의 편에 서서 그곳에서 빌붙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무리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아무것도 잘못도 혹은 더 잘하는 것도 없이 그냥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대다수가 될런지, 아니면 희망은 보이지 않지만, 소망은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옳고 이것이 바르고 이것이 선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소수의 편이지만 희생할 것이 분명하지만, 정말로 나의 목숨이 파리처럼 없어질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헌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선택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먼저 5장 17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장 17절 시작. 네, 잠깐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제가 아까 줄여서 보느라 통째로 못 봤는데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하고 단락이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곳곳에서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근데 아시다시피 뭐 오늘은 시간이 다 이것의 설명을 들을 시간이 없어서 다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들이 와서 한 일은 뭔가요? 치료받았나요? 치유받았나요? 주님 찬양했나요? 아니에요. 주님 방해했어요. 주님 비판했어요. 비난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요? 저 각 멀리에서부터 모였다고요. 이 한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예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데려온 네 친구들이 있습니다. 5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되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5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못한지라. 세 번째 무리들이 나옵니다. 아까 일제강점기 시대랑 비슷한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바르신 뜻을 방해하고 비난하는 마치 일제에 붙어서 매국노의 짓을 하는 그런 무리들처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보면 이 무리들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심지어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긴 하지만 그 어떤 기적도 경험하지 못해요. 그냥 거기에 서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요. 그 현장 가운데 극히 소수, 저렇게 각지에서 몰려온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숫자와 많은 온 무리들의 숫자에 비하면 4명의 친구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주님과 대화를 하고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무언가를 해냅니다. 또 다른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7장에도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물론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지만 시대적인 역사를 볼 때 여기도 세 부류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7장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정한지라. 여기에는 어떤 백부장,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어떤 백부장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말씀의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역을 보니까 더 분명하시더라고요. 뜻이 뭐냐면 종을 소중히 여겼대요. 근데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 백부장은요, 지금 뭐 군대 이런 시스템으로 보면 100명을 대표하는 장이라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로마 군에 이 전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위는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백부장에게 있었대요. 이 백부장의 한 부대가 지역들을 돌면서 이제 전쟁을 이끌고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지금같이 전쟁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백부장은 한 마을 혹은 한 도시의 관리와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시장 정도의 포지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요, 종이에요. 로마인이 아닐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이겠죠. 그 자신의 마을에 주둔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누군가를 이렇게 발탁을 해서 자기의 종으로 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부리는, 뭐 표현이 좋아서 종이지, 이제 노예로, 식민지니까요. 노예로 쓰는 사람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관리고 지금 그 마을에서는, 그 도시에서는 제일 탑에 위치해 있는 권력자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낮은 신분을 할 수 있는 노예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고 해서 그것에서 관심 갖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이 보시는 중보의 믿음 중에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이 사랑이에요. 이 백부장은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 백부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 말인즉슨 유대교의 장로들을 존중했고 유대교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7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건 이제 유대인의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백부장입니다.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라고 하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장교입니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아니고요, 로마의 장교예요. 로마의 장교가 지배자고요, 특히 칼을 든 군인이 점령하는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고 백부장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 마을의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리더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를 보살펴줘요. 회당도 지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멀찌감치 읽어서 그냥 지나가는 부분들이지만, 이렇게 한번 깊이 보기 시작하면 한 사람이 보입니다. 이 어떤 백부장, 이름도 없는 이 백부장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닮아가고 본받아야 할 크리스천의 원형을 갖고 있었던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백부장은 그 어떤 마을이나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러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거, 마을에 여러 마을들이 있죠. 뭐 예루살렘, 베다니, 뭐 여러 마을들 있습니다. 그런 마을마다 주둔하는 백부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백부장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폭군 같은 백부장들이 있었을 거예요. 백성들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노예로 부리고 이스라엘의 딸들을 잡아가고 아들들을 일꾼으로 험한 일을 막 시키는 그런 백부장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수의,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무관심한 백부장들이 있었을 거예요. 로마 사람인데 발령 난 거죠. 어디 마을로, 어디 도시로. 그래서 임기 마칠 때까지 그냥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사랑할 필요도 없고요, 회당을 지어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자기가 그냥 경찰관처럼 그 지역에서 큰 문제 나지 않도록 다스리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임기 마치면 돌아오는 대다수의 많은 그저 그런 무관심한 백부장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폭군 같은 백부장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영화 속에서의 매국노와 같은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관심한 백부장, 대다수의 무리들은 무동조 무저항 백성들, 그냥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조용히 특별히 큰 문제 없이, 또 특별히 큰 선한 일 없이 살아가는 많은 무리들이 될 수 있고요, 선한 백부장과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독립운동가들은 같은 또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느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하실까요? 답은 분명하죠.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선한 백부장이 되기를 주님 원하시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투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내 친구와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어요. 이 두 사람,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백부장의 공통점을 파악해 보면 그 믿음의 본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은 내 재상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 본문입니다. 9절로 바로 보여주십시오. 7장 9절. 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세 번역 보면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지금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고 외모를 찾아요.
여기 외모는 단순히 우리의 용모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나의 스펙들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있죠. 세상은 여러분들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외모를 찾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중심이라고 표현도 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될 때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냐면 정말로 너에게 믿음이 있는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주님 앞에 보여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요. 이 믿음이 주님 앞에 증거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이 그 무리들 가운데 경험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중보의 믿음이죠. 중보가 무엇이냐?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대신 간구하고 대신 예수께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의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저 파란 사람이 하나님으로 치면 저 노란색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 가운데에 만날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하는데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나온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직접 나오기 어려운 누군가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리를 놓는 중보, 인터세서리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둘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풍병자는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그에게 예수님을 정말로 간구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성경에는 중풍병자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에 보면 그냥 직역을 하면 마비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죠.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백부장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됐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요. 이제 곧 숨이 깔딱깔딱해서 죽기 직전이에요. 그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힘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친구를 직접 들쳐매고 나타난 거예요. 이게 중보의 믿음입니다. 이 중보의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이 중보의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사랑이 없이 기능적인 중보기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마치 무슨 기도응답의 비법인 양 생각하면서 사랑의 마음 전혀 없는데 그냥 중보기도 제목이라니까 하는 것들 위험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해요. 왜 중보합니까? 왜 다리를 놓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은요, 이 중풍병자 사랑하는 게 분명해요. 나의 친구가 지금 몸이 마비돼서 누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얘가 가서 예수님 만나면 회복될 것 같은데 얘는 못 일어나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친구들이 이 청년이었는지 중풍병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침상째로 들러매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사랑이 없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친구에 대한 관심이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친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죠. 로마 관리이고 시장이 일개 노예를 사랑할 필요는 없었어요. 소중히 여길 필요 없었어요. 노예가 병들어 시름시름 죽으면 또 다른 노예를 사오든지 데리고 와서 일시키면 돼요. 로마 백부장에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 그러지 않았어요. 소중히 여겼고 사랑했어요. 우리의 중보기도는 이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중보의 기도는 수고와 희생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시죠. 이 그림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가옥의 구조입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성지순례 가서 설명을 그때 잘 들었는데요. 이스라엘 집의 1층은요 마구간이 있어요. 가축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있는 걸로 말하면 여기서 이제 자동 난방 기능이 형성된대요. 실제로 안 살아봐서 정말 따뜻할지는 궁금합니다만 동물들이 내는 그런 체열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나름의 지혜인데 여기에 이제 동물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또 부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불이 계속 있어서 따뜻해지고 우리로 치면 2층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고요. 맨 위가 이렇게 나무를 대고 볏짚을 쌓아놓은 다음에 아주 얇게 흙을 덮어서 이렇게 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사다리가 하나 있는데요. 보통 사다리가 있기도 하고 외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작은 계단들이 있어서 성경에는 이 지붕을
다락이라고 번역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위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추 널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곡식도 널어놓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다락에서 거했다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옥탑방 같은 거예요. 이 위에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았던 겁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와를 뜯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성경을 이제 번역하실 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제 해서 그래요. 이스라엘은 기와가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구절을 보시면 기와를 뜯고 해서 부잣집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가복음을 보면 오히려 정확해요. 마가복음 2장 1절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마침내 문 앞에서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 내린 거예요.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지붕을 걷어내고 흙벽이니까 걷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볏집을 뚫어가지고 사람을 달아서 내렸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에는 반드시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중보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특별히 어떤 중보기도 힘드냐? 기도해도 오랫동안 기도해도 전혀 바뀌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기도 그만하고 싶다. 기도해도 하나도 안 바뀌는데, 기도해도 나를 더 힘들게 하는데 내가 기도해야 돼? 우리가 지난주에도 통일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도 가끔이지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답답한 마음이 와요. 우리가 60년이 넘도록 기도했는데 이거 또 기도해야 돼? 기도한다고 저 북한 정권이 바뀔까? 기도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정권이 생각이 바뀌어서 통일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할까? 막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러나 중보기도에는 두 번째 믿음의 요소가 있는 건 바로 수고와 헌신입니다. 이 친구들은요, 마을에서부터 예수가 계신 곳까지 침상을 들고 와야 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했고요, 지붕으로 어렵게 올려가야 돼요, 사람을. 물론 4명이었겠지만 만약에 저렇게 계단이었으면 좀 쉬운데 사다리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다리채 업고 올라가고 침상 올리고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지붕을 뜯어내는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바닥으로 달아내리는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이 수고의 육신적인 수고에 보면 백부장은 사람을 보내는 것에 크게 수고롭지 않아 보이지만 백부장의 입장에서도 사람을 2번씩이나 보내면서 자기의 종을 낫게 하는 어떤 그런 수고들을 감당합니다. 마지막 3번째, 중보기도에서 우리가 요구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을 유일한 답으로 여기는 그 마음.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해결책이고 예수님만이 답이었기 때문이죠. 이 4 친구들과 백부장이나 세상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온 무리들이 거기에 다 막 집안에 있어서 못 들어가고 있는 지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4 친구들이 환자를 짊어지고 지붕을 뜯으면 진공청소기를 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뜯으면 흙 다 떨어지고 막 쟤네 뭐야 막 소리 지르고 내려오라고 막 소리칠 거고 막 장난 아닐 거예요. 이 친구들 세상의 소리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들어도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말고 다른 데 답이 있으면 막 뭐라 그러면 그래요? 그럼 다른 데 갈게요. 하지만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누가 욕을 하고 내려오라고 소리를 쳐도요, 예수님이 답이면 지붕 뜯고 내려가야 돼요. 체면 이런 거 없어요. 백부장은 그 부분에서는 내 친구들보다 더 위대해요. 여기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백부장이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관리예요. 근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상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백부장의 말이에요. 주님, 더 수고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백부장의 주님은 로마의 황제거나 아니면 빌라도처럼 이스라엘 관할하고는 총독이 주님이죠. 지금 솔직히 이 백부장은 누가 들으면 잘릴 일이에요. 빌라도 내지는 시저한테 주님이라고 해야지 왜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합니까? 근데 백부장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고백하고 있고요. 8절에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이렇게 쭉 설명해요. 예수님을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로 인정하고 있어요. 자기 체면 굵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 위대한 걸 알지만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율법학자도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나사렛 목수예요. 물론 무리들을 데리고 가서 리더십은 있으셨지만 출신 성분이나 어떤 그런 조건들을 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의 백부장이, 그 지방의 시장이 예수님 보고 자기 상관이래요.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만이 답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체면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지위와 평판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은 이들 중풍병자의 내 친구와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사랑의 마음과 수고하는 헌신과 겸손히 주님만을 인정하는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시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방해했고요, 비난했고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냐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던 폭군 백부장들이 있었겠죠. 저는 이것을 굳이 비유하자면 하나님을 반대하며 세상의 빌부터 사는 매국노 같은 껍데기뿐인 가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적어도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럼 이렇게 주중에 한 번 더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시진 않았겠죠.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두 번째 부류예요. 예수님 앞에서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도 봤어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도 목격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목격한 거예요. 본 거예요. 그냥 마치 그 당시에 무관심관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기도 하지만 내가 직접 경험하진 않아요. 직접 그 일에 뛰어들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유별나지 않게 그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모르게 사는 반쪽짜리 크리스천들.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요. 하나님 찬양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간증 집회도 보고 뭐도 보고 다도 보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 왜? 그런 믿음을 보여드릴 자리도 없었고 그런 믿음을 보여드릴 수고도 감당하지 않았고 그런 믿음을 보여드릴 겸손함도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뭔가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긴 하는데 기적의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과 선한 백부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 한 사람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무리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시기 때문에 중보기도의 수고를 감당할 한 사람. 내가 그 사람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그 친구를 다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친구를 위해 우리 부모님을 위해 어떤 상황을 위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비난을 하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어떤 복잡한 거 없으시죠?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될 대상들을 내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직접 침상채 메고 오는 것보다 조금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되니까요. 백부장이 체면 지위 다 버리고 예수님 찾아간 것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 싶어요. 지금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들 체면을 깎고 아유 당신의 지위인데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너무 안 어울리는데 하는 거 없잖아요. 우리 오늘 그냥 정말 은혜 안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잘 아는 찬양을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입니다. 주님께 능치 못하신 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응답하실 수 있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 붙잡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